요한복음을 우리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니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21장
이제 2절에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가장 핵심 수제자였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다 체험하고 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뭐 은혜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뭐 나는 이제 뭐 엄청난 거 얻었다, 별소리 다 해도요, 별 뭐 얘기 다 해도 결국은 다 돌아가요. 저는 제 자신을 놓고도 봤고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요, 결국은요 다 돌아가요. 언제 안 돌아가냐? 여러분요, 사실은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자, 실제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돌아가도 이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축복하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자, 이 부분이요, 실제로 내게 얼만큼 이제 체험되어졌느냐가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 보고도 속을 필요 없어요. 내가 돌아가는구나. 자꾸 나는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사람들 모습 보고요, 속을 필요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저 사람은 은혜 받고 다 했는데 왜 그러냐? 아닙니다. 다 돌아갑니다. 결국은 다 돌아가요. 근데 언제 안 돌아가냐? 이 부분이요, 정말로 내가 실제로요, 체험됐을 때. 오늘 베드로가요, 이 사실이 체험됐어요. 그때 베드로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메시지를 가지고요, 완전히요, 우리가 중요한 걸 진짜 여기서 딱 봐야 돼요. 오늘 한순간에 내가 다 바뀐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놓고요, 정말 중요한 거를요,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체험하는 게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육신적으로 응답받았다, 또 내가 내 기분에 좋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돌아. 병 나았다, 다 돌아가요. 응답받았다, 다 돌아가요. 내가 지금 막 좋다, 다 돌아가요. 요만한 문제 하나 오고요, 사건 하나만 오고요, 무슨 일만 나고요, 내가 원했던 대로 뭐가 안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간다, 싹 다 돌아가요. 저는요, 제 자신을 놓고도 봤고요, 현장에서요,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로 끝내도록 만들어줘요. 이거로 안 끝내면요 결국은 돌아가. 요만한 문제 하나만 와도요 돌아가 버려요. 무슨 일 하나만 만나도요 돌아가요. 무슨 사건 하나만 만나도 돌아가요. 내 기분만 안 좋아도 돌아가요.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사실이 실제 체험이 안 됐어요.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베드로가 오늘 들었다니까요.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 성경 기록을 보면요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도 돌아가요. 그렇게 체험 많이 했던 베드로, 육신적 체험 많이 하고요 어마어마한 거 다 봤는데도 돌아가요. 언제 베드로가 안 돌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냐? 그것도 거꾸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냐? 이거 실제로 체험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오늘 내가 다 이 새벽에 체험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이 인정되면요 마음에 담기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이 체험을 해야겠다. 그러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이 말씀을 계속하냐? 성경에서요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거지만요, 제가 볼 때는요 성경 순서 그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뭐죠?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이 이겁니다. 원래 인간과 인간의 문제. 이게 성경의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축복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요, 제일 첫 번째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무슨 죄요? 불신앙의 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 죄. 그걸 불신앙입니다. 그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 마귀. 순서적으로 하면 사단이 먼저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의 죄.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인간의 뭐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체험할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다르게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도 뭐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말씀 가지고 이거 얘기해주고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되도록 해줘야 돼요. 거의 지금 새신자들이요, 그냥 다녀요. 문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냥 오는 거지, 실제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요, 기존 신자들 때요, 이거 거의 이해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다니고 좋다고 하니까 다니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니까 다니는 거죠. 이 근본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저는 은혜인데요, 이게요,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맞다죠. 이 뭐 말 요렇게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고통당하는구나. 계속 사람들의 이 고통이 증가하는구나. 계속 문제가 계속 지금 세상에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많아지는구나. 옛날보다 좋아졌는데도 계속 많아지는구나. 여러분이요, 이 눈이요, 확 열려져야 돼요. 진짜 지금 세상과 이 현장의 문제가 바로 이 원래 인간과 인간의 이 근본을 잃어버린 이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웠었구나. 그래서 우리 가문이 어려웠었구나.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요,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기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우상 섬겼구나.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거구나. 문제 오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여러분이요, 정말 이 눈이요, 딱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크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회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게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진짜 복음인 거 있죠.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인 거 있죠.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주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자, 여러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할 것이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희생제사.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요, 이게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이. 자, 여러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자, 이게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인간의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대로
바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신 왕. 여러분이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게 정말로 믿어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하신 참된 제사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히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 은혜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은혜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요, 믿어지는 게 잘 그러네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그냥 단순히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정도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생선을 고주고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아마 제가 볼 땐 이런 내용은 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이 예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는 선생이 아니구나. 이 예수는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줄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는 구약에 있었던 그런 왕, 그런 제사장, 그런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게 실제로 이제 체험되어지고 믿어진 거예요. 완전히요, 베드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했는데, 체험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베드로가요, 이게 딱 체험되어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가 전제된 거예요? 십자가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진짜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요, 완전히 베드로가요, 체험되어진 거예요. 베드로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게 뭘 준노라?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반석이 뭡니까? 신분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말합니다. 이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뭐죠? 신분 권세 아닙니까? 천국 열쇠는 뭐니까?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한 가지 진짜 하세요. 그게 뭐냐?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 결론을 딱 내리세요. 인생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오늘 아까 18절부터 읽었던 22절입니다. 여기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얘기하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이제 죽을 것이다 다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이제 답 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냐? 또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를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그 제자, 7절에 아까 나왔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게 이제 아마 기록상으로 보면 요한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애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 말하면 우리말하면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그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19절에도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또 물어봐요. 그럼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 올 때까지 저 사람이 살아있어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23절에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또 말을 오해한 거예요. 아, 이 제자는 얘는 이제 영원히 안 죽고 산다.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는다. 전혀 자기 생각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요, 완전히 인생 결론 낸 거 그게 뭐예요? 상관없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요, 이거로 정말로 결론 난 사람은요,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이 내용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됩니까? 그러면 내 목회는 언제 성공합니까? 그러면 내 자식은 언제 돌아옵니까? 그러면 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거로 딱 끝나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본 거예요. 진짜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본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렇다면 상관없다. 내 문제가 잘 되고 상관없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상관없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게 결론 난 인생이에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요, 뭔가가 지금요, 이 질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르라. 그게 뭐예요? 따라간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했던 말도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 마지막에 하신 말도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말고 네 기준 네 목표 세우지 말고 나를 따르라. 상관없다. 여러분요, 이제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진짜 응답을 주죠. 이 체험을 한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감람산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죠? 마가다락방. 거기서 어떤 응답 받죠? 사도행전 2장이요. 완전히 베드로 인생이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게 어제 이제 유 목사님 전도학 때 주셨던 결론이거든요. 상관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 끝나야 돼요. 이희자 성도님, 이거로 딱 끝나야 돼요. 아멘? 뭐가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저는 뭐 목회가 어떻게 되고 뭐 내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우린 지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이거라니까요. 이거 잘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활이 좀 되면은요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주면요, 와, 응답이다. 그리고 또 안 되면은요, 응답 아니다. 지금 난 어렵다, 힘들다. 싹 다 그 수준이요. 감사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감사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그 수준이라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감사.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요. 이 구원받은 이거 하나가 최고의 감사. 왜냐? 진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고 영원히 우리 후대까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은혜요.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고백하게 된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요. 최고의 감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구원받은 건 다 받은 거다. 더 받을 게 없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이렇게 돼야 돼요.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무릎 꿇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주셨어요. 뭐 하면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살아도 나는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다. 여러분요, 이 답이 실제로 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진짜 올해는요, 여러분과요, 우리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응답.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의 응답. 진짜 생명운동, 정말 전도운동, 정말 선교. 이거 하는 응답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완전히 여러분이요, 딱 결론 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짜로 내게 뭐가 없다? 문제 없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문제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왜냐? 그건 축복이요. 그걸 축복인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뭐요? 문제로 보잖아요. 전혀 문제 아닙니다. 유 목사님, 문제 속엔 답이 있다. 저는요,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것도 없어요. 왜? 문제 자체가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불신앙만 안 하고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요, 분명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축복하세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이 고백 하나 했는데요,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고백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요 상관없다.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고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이것으로 모든 결론을 내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평생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